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을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이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의 어떠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입술로는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내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어려울 때, 말 못할 사정이 있을 때, 홀로 울고 있을 때 언제나 나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을 주님의 복음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수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그 지혜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에게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내 생명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고백으로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선물과 같이 다가온 우리들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이제 부임한 지 2년이 가득 채워갔는데 처음으로 영어 제목을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저희 발음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가 기가 막힙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Make Sacrifice for Jesus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조 목사 영어 좀 하는 것 같습니까? 네, 제가 굉장히 피곤해서 요즘에 이상한 말을 많이 하고 다닐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설교 가운데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모니터를 많이 줄여주시면 그냥 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청년의 질문에 계명을 지키라라고 답변해 주십니다. 그때의 예수님께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이 아닌 이 청년에게 5계명에서 10계명에 해당하는
이웃 사랑에 관하여서 너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을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청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이 영생에 관하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에 5계명에서 10계명에 해당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웃을 해하지 말아라, 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그의 이 예수님의 이 마음에 이 말씀에 청년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주님, 제가 살인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았으며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였고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습니다. 더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청년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니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청년은 매우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였던 청년, 재물이 많았던 청년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또한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도 하는 열정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재물도 사랑하였습니다.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면 너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까지 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너가 내려놓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함으로 나누어 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재물을 놓지 못한 채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재물을 더 사랑하였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에 자신의 소망을 두어서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영생을 사모하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적인 삶도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되 주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교적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따라가야 하는데 주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읽어보셨을 만한 펜인가 제자인가의 저자인 카일 아일드먼은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펜이라고 정의합니다. 펜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명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고 유명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합니다. 한성교회에 제 팬덤이 조금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를 따르지 말고. 죄송합니다. 이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인에 관해서 잘 알고 있죠. 키는 몇이고 또 몸무게는 몇이고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고 최근에는 어떤 행사를 했는지 또 가치관은 무엇이고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그 자신이 따르는 유명인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키가 몇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 제 키가 없으세요? 다 주님을 따르시는 신실한 분이 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네. 조금 서운해지려고 그래요. 자,
그러나 팬들은 자신이 따르는 유명인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정보를 수집하면서 알고는 있지만 사실 실제로 팬들은 그 유명인과 친밀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명인은 자신의 그 겉보기에 화려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만 하고 실상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지는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팬들과 그들이 따르는 유명인들 사이에는 진실한 관계, 신실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은 정보로서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정한 내면의 성격과 가치관은 무엇인지 이 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 유명인들의 실상을 보게 되면 진짜 모습을 보게 되면 실망하고 뒤를 돌아서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 청년도 예수님을 따르는 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열심히 있어서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질문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대와는 달랐던 거예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뻔히 아는 얘기를 하시고 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청년은 세상의 유익을 따라서 실망하고 뒤돌아 떠나게 됩니다. 영생을 누리고는 싶은데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영생을 누리고는 싶은데 영생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나는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로만 알고 있진 않은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따르고 주님의 말씀이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준과 그 어떤 지식보다 내 삶을 이끌 만한 그런 권세 있고 권능이 있는 주님의 말씀인가? 그런 기준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점검하면서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나는 지금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자신을 스스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팬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팬들은 예수의 부르심 앞에 근심을 안게 됩니다.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좀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위해 살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될 것 같고 예수님을 위해 살면 경제적으로 손해만 입고 살아갈 것 같고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은 지금 나의 시간도 없고 여가 생활도 없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못 만날 것 같고 결혼도 못할 것 같고 저도 실제적으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죄송합니다. 늘 인기가 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팬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근심을 안게 됩니다. 예수님이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그러고 나서 그 부담감과 근심을 안고 결국에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이 바라는 그 세상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할 수 있다. 비록 가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감수하겠다, 감당하겠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순종은 반드시 희생을 동반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는 희생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은 가족을 의미하죠. 그리고 집이나 전토는 살아갈 터전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이것들이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29절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해석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족과 거주지를 버리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큰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29절에 언급된 이 버리다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RPM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세 가지가 있어요. 버리다, 용서하다, 허락하다라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한 단어에 다른 세 가지의 뜻이 담겨 있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니크한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당시의 신약 시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갈 그 당시의 신약 시대는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개혁적인 분이셨어요. 전통적인 바리새인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대단히 도전적인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개혁적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가 있었죠. 전통적인 가정에서 살아왔다면 가족들이 원수 대하듯이 자신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떠나야만 하는 것이죠. 열린 가정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신들로 인해서 이 사회가 그 가족 구성원들을 핍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 품 안을 떠나줘야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족들과의 헤어짐도 감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터를 버린 자마다, 위로의 말씀이죠,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들을 떠나야만 했던 그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큰 위로죠. 영생이, 보화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이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이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가족을 떠나야 하는 상황은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을 10년째 이제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가족들의 핍박을 받는 성도들은 보기는 했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있죠. 그러나 그 상황이 가족들을 버리고 떠나야만 하는 극한의 케이스로 치닫는 것은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10년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경우에 이 부분은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게 되지만요. 따라서 우리는 이 아피에미의 의미를 버리다, 용서하다, 허락하다, 이 세 가지 의미 중에서 용서하다, 허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이 시대 속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찾아오는 가족들의 핍박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가족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가족들을 긍휼과 자비로 대해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긍휼과 자비로, 아무리 가족이지만 공격을 하면은 당연히 긍휼한 마음이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엄마가 가끔씩 저를 공격하시거든요. 긍휼한 마음이 잘 들지 않습니다. 저도 같이 다투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이유로 핍박을 당할 때 긍휼한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품는 거, 이거 희생입니다. 여러분, 핍박하는 그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바로 용서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희생입니다. 가족들의 핍박을 거절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핍박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적 제자이죠. 바꿔 표현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겪게 되는 핍박을 내게 허락하는 거예요. 이 핍박을 나에게 허락합니다. 이것이 희생입니다. 용서, 긍휼한 마음,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용서를 갈망하고,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비를 베푸길 원한다고
그렇게 인내하는 것, 이것이 다 그 고난을, 그 핍박을 나에게 허락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충분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해야만 한다는 거, 하늘에 보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스스로 희생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희생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인 희생을 해야 한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집이 없어 괴로우면 내 집을 팔아서라도 그 사람에게 구제해야 한다는 식의 마음가짐을 가진 분들이 있어, 복음이라는 이유로. 그러나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 과연 가능합니까? 조금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해를 위해서. 제가 길을 가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고 칩시다. 어디서 좀 맞을 것 같이 약간 생겼을 수도 있어요. 제가 피곤해서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길을 가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뺨을 맞고 심하게 두들겨 맞았다고 칩시다. 그 맞는 와중에, 내가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이 폭행자를 향해서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품으면서 이걸 두들겨 맞을 수 있을까요? 저항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나를 때릴까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몸을 내어주자, 왼편도 맞으니까 오른편도 맞듯이 내가 다 내어주자 하고 두들겨 맞으면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말이죠.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뿐만이 아닙니다. 그래, 나 혼자 내주자 그냥 했는데 내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폭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가족들마저 그 사람의 폭행에 그저 내던져 지게 내비둘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 내 자신을 방어해야만 합니다. 내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막아서고 제압을 해야겠죠. 추가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서 경찰을 부르고 폭행자를 구속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진정 뉘우치게 된다면 그때 예수를 생각하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선처를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무조건적인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구원을 향해 이루어진 대속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대속의 희생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희생은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인 희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제가 학부 때 좀 굉장히 티스러웠습니다. 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굉장히 티스러워서 그때 당시에 학회장이 What would you Jesus do? 라는 운동을 하셨어요.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행하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복학생의 그 굉장히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굉장히 티스러운 사람으로서, 학회장의 후배였어요.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데,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밥을 먹다가도 밥맛이 없으면 화를 내고, 이게 돈값을 못한다면서 막 짜증내고 컴플레인을 거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겠냐고. 그거는 좀 뭔가 모순이 있다. 굉장히 티스러웠어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인 희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존재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연약하고 내가 지금 부족하고 정말 피곤하면 짜증도 나고 나의 이 연약함의 지금 나의 현실을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면서 희생하는 존재가,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되어가는 존재가 우리들인 거지, 우리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완전한 희생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희생은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어떤 상황이 던져졌을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희생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실천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지혜로운 희생을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희생은 완전할 수 없지만 대신에 지혜로운 희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무조건적인 우리가 희생을 해야만 한다고 한다면, 가난한 자가 집이 없을 때 내 집을 팔아서 그 가난한 자에게 집을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실천을 내가 했단 말이죠. 집 없는 자에게 내 집을 팔아서 그 사람에게 거주할 곳을 마련했단 말이죠. 그럼 나는 이제 집이 없는 자가 되어서 또 누군가의 희생을 바라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겠죠. 악순환이죠. 지혜가 없는 미련한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이라는 잠언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잠언 22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빚 보증을 서달라는 사람은 큰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빚에 보증을 서는 것은 서로 함께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선한 마음에 보증을 서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같이 죽는 미련한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희생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희생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 희생은 희생이란 이름의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잠언은 빚 보증 서지 말라고 지금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희생은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희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로운 희생은 무엇입니까? 나의 희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희생입니다.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희생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희생이라고 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역자로서 심었다. 그리고 아볼로는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과 아볼로는 심었습니다. 주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일로 이어지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역사하심 안에서 자신의 희생이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양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희생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전도할 때가 있었고 사역할 때가 있었죠. 때로는 약하게 누군가 앞에서 약한 처지가 되어서 살아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싸우기도 하였고,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연약한 자와 같이 되었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때론 저렇게, 이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저 상황 속에서는 저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희생하였던 이유는 그들의 희생이 애매모호하고 막연한 희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희생을 사용하셔서 선한 열매와 복음의 그 가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희생을 하며, 때로는 물을 주고 때로는 씨앗을 심고 때로는 물을 주기도 하면서 자라나게 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희생도 막연한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연민이나 내게 던져진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이어지기에 적합하고 지혜로운 희생을 실천해 나가는 은혜가, 지혜가,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희생으로 주는 도움은 마치 생일날에 받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희생이지만 그 희생을 받는 그 대상자는 이건 선물이에요. 그렇죠? 선물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선물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선물인데 마음은 너무 고맙고 그 사람은 정말 큰 것을 희생하여서 줬는데 나는 기대하지 않았어.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너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마음은 고맙지만 뭐가 돼요? 쓰레기 누구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짐이 되죠, 짐. 받는 것 자체는 너무 감사하고 그의 희생이 너무나도 고맙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선물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짐이 되죠.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당근으로 내놓을 수도 없고. 내게 있는 것을 희생하면서 선물하였는데 받는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주는 사람의 희생은 빛바랜 희생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간단하게 표현해 봅시다.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쓰러져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데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줬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게 유효한 겁니까? 이게 유익입니까? 이건 희생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는 희생했지만 그 대상자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한데 다이아몬드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이것을 전당포에 맡겨가지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희생은 그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희생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열매로 이어질 만한 지혜로운 희생. 또한 희생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 한번 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제가 2021년 어느 여름날에 자취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밖에서 갑자기 악하는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너무 깜짝 놀란 이유는 뭐냐면 그 악하는 소리가 사람 죽어가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걸 본능적으로 느껴서 제가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밖을 나가서 거리에 나가 보니까 근처 골목길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한 사람이 한
저로부터 한 10m 전방에 이렇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고 다가가지도 않고 구경만 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제가 더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쓰러진 사람의 상태를 살피고 또 그 모습을 본 어떤 2명의 청년이 다가와서 한 명은 신고를 하더라고요. 더 놀란 것은 그 사람을 이제 살피고 있는데 옆을 보니까 어떤 그 중년의 남성이 그 에쿠스였던 것 같아요. 검은색 세단을 계속해서 정성스럽게 걸레로 세차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면서 쓰러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바로 옆이었거든요. 세차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그 청년 2명과 저만 있지 많은 어른들이 주변에서 웅성거리기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이제 경찰과 구급대원이 와서 이제 인계를 하고 저는 집에 돌아와서 이 상황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곳의 사람들은 이 연약한 사람의 쓰러짐을 보고도 구경만 하고 아무 상관하지 않으려 했을까? 아마도 그 상황에 얽히게 되면은 자신에게 피해가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듣잖아요. 누군가를 위기에서 건져 주었는데 도와준 사람이 가해자가 되어서 법정에 올라가는 그런 어떤 아이러니한 일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 사람들은 쓰러진 사람을 돕지 않은 듯합니다. 실제로 제게는 그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이 동생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상황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 칼 들고 싸우시는 그 2명의 어르신을 맞고 제압을 했다가 손에 이제 자상을 입게 돼서 이제 병원 치료를 받고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경찰서에서 동생을 취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생을 취조하고 결국엔 동생이 법정에 가서 진술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안처럼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졌을 때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만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오게 되는 문제에 얽히기 싫어서 피해버리게 되죠. 그때 이 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지혜롭게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 쓰러진 사람을 위해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에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소독해주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 있는 주막에 데리고 가서 2데나리온을 지불하면서 간병하기를 부탁합니다. 이 2데나리온은 이틀치의 노동 품삯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돌아오는 길에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그 비용을 갚겠습니다 하고 자신이 먼저 가야 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용기를 다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희생을 지혜롭게 하면서 후속 관리까지 싹 하게 되는 은혜, 지혜로움을 보여주죠. 성경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선하다고 평가합니다. 강도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가던 길을 다 포기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내려놓고 자기에 있는 전 재산을 다 쏟아서 이 사람을 간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 상황에 맞는 최선의 지혜로운 희생을 베풀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 사람을 선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희생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용기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지혜롭게 최선의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늘 변수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희생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혜로운 희생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희생이 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희생,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반드시 이 희생이 그냥 내 연민에서 그 사람을 한 번 도와준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우리는 성령을 기도하면서 내가 희생하는 모든 것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팬이 아닌 제자, 선교적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희생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삶의 희생은 무한하신 예수님과는 다른 유한한 희생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명확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행할 수 있는 최선의 희생으로 선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희생,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겠다 싶으면 주저없이 그 희생을 베풀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로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에츠 청년 여러분,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반주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희생이 많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우리 뉴에츠 공동체도 여러분들의 희생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희생이 내 개인의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희생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드러나는 희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희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자기 몸 버려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지만 우리는 유한하여서 한계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그 길을 따라 걷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쳐 쓰러져 가고 있고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리석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우리 안에 두려움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지혜와 성령의 하나님이시여 용기의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찾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희생, 아버지 하나님이여, 막연한 희생, 애매한 희생, 나의 영민으로부터 이루어진 희생은 하나님 나를 번아웃시키고 탈진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희생은 나의 의만을 드러낼 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순환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열매와 아무 상관없는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희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희생의 길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시간 눌러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 한계를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정말 지혜 있는 희생 하나님 일하리 되어 썩어질지라도 많은 열매로 이어질 수 있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희생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영성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자가 저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무나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아름다운 희생을 실천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희생 가운데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가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희생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며 억울하다고 화를 내며 돌아가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고 거룩한 희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희생의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변화되고 거룩하여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그저 나의 연민으로 희생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희생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미련한 희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희생의 끝에 번아웃되고 탈진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로운 희생의 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도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 우리들의 희생 가운데 이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미련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억울함을 호소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아버지 하나님 갈등하고 분노하였던 우리들의 어리석음 우리들의 미련함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희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 감사로 이어져야 하는데 불평과 원망과 제약으로 이어졌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성령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고 죄로부터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구원과 그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는 희생으로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리더로서 또 성도로서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며 살았지만 그 희생에 대한 하나님 대가가 없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 희생이 오히려 오해가 되고 미련한 희생을 행함으로 나는 분노하였고 원망하였고 싸웠고 다투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셔서 강도 맞은 자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아 보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은혜,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 뉴엑시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군과 팀과 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희생으로 열매 맺고 하나 되는 놀라운 화평의 은혜가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자의
아버지 우리들의 어리석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배우시기 직장과 또 캠퍼스와 또 가정을 위하여, 나의 또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에서 희생의 것만 돌아오는 것은 안 좋은 결과뿐이었고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희생이 정말 미련한 희생은 아니었는지, 그런 미련한 희생을 해놓고 희생했다고 해서 오히려 역정내진 않았는지 하나님 가정에서의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일터의 영역 속에서 지혜로운 희생을 해야만 하는데 정말 세상의 악한 죄악이 나를 희생의 길로 막 끌려가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닥치는 대로 희생하면서 살았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어리석은 희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또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희생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희생의 끝에 하나님 놀라우신 영광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에 우리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만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야 할지 방황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이요 진리가 되시며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과 더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드려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였습니다 라고 작은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뉴에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면서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 우리의 희생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순원들 간에 이제 희생은커녕 서로 상처 주기에 바빴던 하나님, 원망과 갈등만이 남았던 우리들의 관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 되어서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희생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혜로운 길로, 의의 길로, 정말 참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뉴엑츠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